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12장 찬송 312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 이 귀한 하루도 주님 앞에 구별하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증기 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홀로 이 성전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반석 위에 세워짐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 앞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비전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백하며 선포하는 인생의 목표와 비전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5월을 바라보며 부르짖을 때 이 5월의 꽃과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는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의 거의 절반을 오늘부로 묵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8개씩 2개 연을 우리가 하루하루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읽은 부분은 거의 절반 부분을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19편의 전반부 마지막 부분은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은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을 시편 119편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부분이 시편 119편의 어두운 밤이라고 이렇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불렀습니다. 81절에 보시면 주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믿음의 시인이 지쳐 있습니다. 81절에 주님께서 나를 안위하시고 위로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 위로를 기다리면서도 몹시 피곤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5절에 보시면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이 믿음의 시인을 해하려고 웅덩이를 파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시편 119편이 다윗이 썼다면은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더 오늘 이 부분과 이렇게 잘 겹쳐지는 것 같습니다. 86절에는 이유 없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87절에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거의 자신을 멸하고 없이 하여야 할 정도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8절에 믿음의 시인이 고백합니다.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시인이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은 캄캄한 어두운 밤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동전의 양면과 같이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의 시인의 상황은 어두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람의 믿음은 어둡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서 있는 삶의 환경과 상황은 어둡고 절망이지만 오늘 주를 향한 이 사람의 믿음은 어둡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근무하던 곳이 강원도 철원의 저 오지였는데 밤에 근무를 서는 곳이 대공이라고 부릅니다. 대공이 뭐냐 하면 저희 부대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위에 밤에 보초를 서서 먼 부대의 안전을 지키고 근무를 서는 곳이었습니다. 주변에 민가가 하나도 없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대공에 올라가면은 어둠 그 자체입니다. 달이 없는 날은 정말 칠흑같이 어두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그 밤에 그 어둠 속에 보초를 쓰면서 이 산 아래를 내려다보면 캄캄한 어두움이지만 하늘을 올려다보면 강원도 그 철원에 초롱초롱하게 이 밤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정말로 쏟아질 듯이 별들이 보입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요 그 하늘의 별이 얼마나 밝은지. 제가 그래서 밤에 보초 서로 나가는 것은 정말 싫었는데 추운 겨울에 20도가 넘어가는 영하 20도가 넘어가는 그곳에 가서 있고 싶지 않았지만 어둠 속에 밤마다 벌어지는 밤의 이 향연은 잊을 수 없는 저의 군대 추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믿음의 시인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상황과 환경은 시편 119편의 어두운 밤이지만 그의 믿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더욱 밝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에 여러분과 저의 믿음도 빛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어두워도, 우리 자녀들이 어두워도 우리의 믿음이 빛나서 그들이 그 빛을 보고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두운 밤에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인생의 어두운 밤에 이 믿음의 시인의 이 믿음이 밝게 별과 같이 빛나고 있는지, 이 어두움 속에서 그 믿음이 어떻게 빛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인생의 어둠에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두운 밤의 시인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정말 보석과 같이 빛납니다. 우리 시편 119편 81절과 8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합니다라는 그런 갈망함이 이 말씀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속에 믿음의 시인은요 주의 구원을 기다렸지만 아직도 주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82절에는 주님의 안위와 위로를 기다리는 것에 지칠 대로 지쳐 있지만 여전히 믿음의 시인이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83절에 보면 믿음의 시인은 자기 자신을 연기 속의 가죽 부대와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연기 속의 가죽 부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연기 속의 가죽 부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 가죽 부대는 이스라엘 고대 시대 때 포도주나
물을 담아 다니는 것이 가죽 부대 아니었습니까? 근데 가죽이 어떻습니까? 좋은 가죽은 만져보면 부들부들하지 않습니까? 느낌도 좋고. 근데 이 가죽이 부들부들해야 이 제 역할을 하는데, 연기 속에 이 가죽이 있어서 달구어지고 건조해지면 부들부들하던 가죽이 변하여 딱딱하게 굳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죽 부대가 딱딱하게 굳어지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죽 부대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모습이 바로 연기 속의 가죽 부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83절에 자기 자신이 연기 속의 가죽 부대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신은 주의 율례를 잊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은요, 북극성과 같이 우리의 삶을 밝혀주는 믿음입니다.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같이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아내 사라는 90세, 자신은 100세가 되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중에 있었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었지만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입니다. 또 어제는 어린이 날이고 또 다가오는 8일은 어버이 날인데, 이 가정의 달에 이 부모님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 이 기자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우리 자녀들을 향해 끊임없이 바랄 수 없지만 바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어둠을 밝히는 것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능력과 기적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홍해 바다를 가를 수 있었습니까? 한나가 어떻게 아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노예 요셉 감옥수 요셉이 어떻게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으며, 어떻게 포로 다니엘이 무려 내왕을 거치면서 최고의 수상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850대 1의 싸움을 이기며 3년 6개월의 가뭄을 멈출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약속은 바랄 수 없는 우리가 바라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5월 한 달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인생의 어둠 중에 있을지라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가정 속에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을지라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서는 이 5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두운 밤의 시인은 주님의 영원한 말씀과 성실함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같이 시편 119편 89절 90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함은 대대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아멘. 믿음의 시인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자신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인이 어두운 밤에 무엇을 의지합니까? 주님의 영원한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주의 성실함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순간에 마치 지푸라기와 같은 것만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인은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빼앗기고 그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의 성실하심, 주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신실치 않지만,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실함은 우리의 땅 위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 다하는 순간까지 주님의 영원한 말씀이 함께하고 주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앞뒤 좌우, 우리 동서남북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는 돈도 사람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과 성실함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시편 119편 9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시편 119편이 학자들 간에 다윗이 썼다 안 썼다 이렇게 이 논쟁이 있긴 하지만 이런 거를 읽어보면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아둘람 굴에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아니면 주의 성실하심 아니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두움 중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실하심을 여러분과 저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항상 계십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옆에 성실하신 주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두운 밤의 시인은 자신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같이 시편 119편 9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아멘. 참 은혜가 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 나의 모든 인생의 주권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백기 들고 주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주님의 주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은 순간에 우리가 여전히 주인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왕자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신앙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가 주님 것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5월을 시작하는 첫 주간입니다. 우리의 소유된 모든 것을 주님의 소유로 고백하며 주님께 맡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소유하고 주인 되면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주님께서 소유하고 주인이 되시면 주님께서 기르시고 경작하시고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로 고백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가장 어두운 말씀이 81절에서 96절의 말씀이지만 가장 밝게 빛나는 시인의 믿음이 별과 같이 북극성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어두운 밤의 시인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의 시인은 주님의 영원한 말씀과 성실함을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의 시인은 자신이 주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것이 되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며 주님의 성실함을 붙들며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자리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우리가 고립되면 고립될수록 주님 앞에 밝게 빛나는 것이 주를 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에 오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별과 같이 빛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시인의 이 믿음을 우리 안에 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삶의 어떤 순간 속에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포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이 떠나간 곳에 주의 구원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길에서 멀어진 우리 자녀들의 길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 깨어진 것들이 주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실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5월 한 달 내 것대로 내 마음대로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 내 인생,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주인이 바뀌어지는 귀한 한 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어두운 밤중에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인된 삶의 자리를 내려와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5월 달을 주님 앞에 맡기며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 부모님을 주님 앞에 맡기며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